바울과 그리고 다른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뱃사공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는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밧줄로 그 배를 동여매기도 하고 그 귀한 화물들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배의 기구들 그것을 버리기도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데도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절망의 바닷물이 그 배 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했던 말이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책망을 합니다. 이 광풍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일어난 광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패를 알아야 믿음 없음의 실패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2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깨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서야 하겠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 있는 죄인들, 군인들, 상인들, 뱃사람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삽니까? 태어나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약속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는 광풍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에서 지금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풍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떤 일이 있습니까?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됐어요. 미향을 떠나서 거의 보름 정도 이제 되는 그날 14일이 지났어요.
이 배가 이 뱃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아직도 풍랑이 있어서 바람이 미는 대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거의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짐작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육지에 지금 다다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소리? 파도가 육지에 철썩하고 부딪히는 그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요, 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사람들입니다. 맨날 일을 하려면 바다에 나가죠. 그리고 돌아오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매일 들었던 소리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많은 순간 무감각하게 무딘 마음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가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들릴까요? 내가 죽음의 광풍에 밀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고 매일 들었던 그 소리인데 그것이 큰 구원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새롭게.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짐작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수심을 재보는데 그 납덩이 같은 거를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20길,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가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 이 끝에서 끝까지 약 한 1.8m 정도 되는 그게 20길. 조금 가서 재니까 15길. 정말로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에요. 육지에 가까이 갈수록 암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를 멈추고 날이 밝으면 그때 보고서 항해를 하기 위하여서 배를 그 자리에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들이 하나도 없죠. 29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 배를 멈췄느냐. 암초에 걸릴까 하여 닻을 내리는데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구조를 보면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 앞편을 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보이진 않지만 육지를 향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아직도 광풍이 불고 있어요. 자, 이물 쪽에는 육지가 있고 고물 쪽에는 광풍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닻을 내려야 배가 요동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풍이 보는 그쪽에 고물 쪽에 닻을 먼저 내려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고물에 닻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똑같은 닻입니다. 똑같은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물에 내리느냐 이물에 내리느냐,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에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략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똑같이 노력한다고, 똑같이 시간 들인다고 같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위하여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달아서 거기에 닻을 내리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라는 배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렇게 됐어요. 이 사공들 중에 몇 사람이 이 배를 도망하려고 했다. 여러분, 배를 도망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생명에는 어떠한 손상이 없으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 그렇다면 이 배를 떠나서 도망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뜻인가요? 안 믿었다는 뜻인가요?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물에서 그 닻을 내리려고 분주한 틈을 타서 이물에서 자기들은 일한다고 하는 체하고, 그 특징이 뭐예요? 위장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하고 실상 어떤 일을 했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니라. 거룻배는 그 작은 구명정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들 몰래, 사람들 몰래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이 사람들은요, 생명길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아직도 광풍이 부는 가운데에서 그 구명정, 그것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믿음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택하는 행동들이 참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우리 새벽마다 듣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멸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의지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병거 몇 대 있다고. 그 병거를 의지하고 온 천하의 유일하신 열방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 대단한 것이 있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구원의 방주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그들이 취한 것이 뭐예요? 그 초라하고 작은 구명정 하나, 그것을 의지하고 구원의 방주를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막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 사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울이 눈치챘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의도를 감추고 속이고 위장했어요.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구명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없지만 비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절받고 그들에게는 무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 제안과 생각과 말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받을 때가 많이 있고 무시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시받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금방 낙심하고 체념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게 나아. 나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생명까지 바울에게 주셨다 하는 그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제안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을 마치 죽음의 길로 여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명길을 택하여서 지금 도망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한 생명의 구원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대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당하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대부분 당하신 일이 거절과 반대와 멸시와 조롱, 그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목적은 당신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가 있고 멸시가 있고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구원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떠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배를 떠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음의 반대자들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건 바울이 알 수 없는 것이,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그것은 바울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사람이 전한다 하여도 사람의 말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는, 믿음을 일으키는, 확신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과 확신을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 성향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과 상태도 참 다양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 게으른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이 뜻은 대열에서 이탈해서 질서를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무질서하고 제 멋대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고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참 힘들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버려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지 말고 권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쓰러지고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그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형제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자들도 있죠. 모두가 강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의 힘이 약하고 육신의 힘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방 유혹에 넘어지고 금방 마음에 낙담이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그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를 포기하지 말고 단정짓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여러분 예배 출석이 어렵고 여러분 봉사가 어렵습니까? 왜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사람의 어려움이에요. 그럼 뭘 참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그들이 끝까지 우리 모두가
이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게으른 자에게, 마음 약한 자에게, 힘이 모자란 자에게 믿음이 있고 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가 더욱더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말로 다시 권면했어요. 그랬을 때 군인들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그들이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룻배 줄을 끊어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했다는 것은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이 군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명령해서 한 것이지 그 상관의 명령이 없이 군인들이 이 중요한 이 거룻배는요, 배가 육지에 갔을 때 내려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배에 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것을 바다에 빠뜨리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이 시킨 거예요.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말로 권면하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배를 줄을 잘라서 아예 빠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공들, 그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걸 타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군인들이 그 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원하는 바가 있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대부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납득시켜 주시고 또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지만은 항상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가고자 했던, 도망가려고 했던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그 길을 차단시켜 버리시는 것이에요. 갈 수도 없게.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옥신각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 반대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시고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마음도 갖지 못하도록, 아예 예수님 떠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금 내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고 여기가 다 좋지는 않지만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은혜인 줄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있고 싶지 않았는데 그 거룻배가 지금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작고 초라한 거룻배를 하나님이 빠뜨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믿음을 세워주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